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 왜 이렇게 25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성이란 뜻이에요. 현재성. 예. 지금 살아있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재성 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리라는 8번째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끝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끝 중에서도 끝이 뭐냐 하면 이것들을 그 우리 앞에 쭉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어떻게 하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뭐 하루 이틀 3일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 하시려고 빨리 완성하시고 빨리 우리를 한 가족으로서 함께 그렇게 이 천국 잔치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속히 오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더 다시 조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종말론자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리고 곧 오신다, 얼마 안에서 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주창하는 자기의 계시대로 가야 되고, 이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계시 받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된대. 그래서 90점 완전히 외우게 만들고 그걸 봐서 점수를 받아야 구원받는 걸로. 이런 황당.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걸 첨가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그럼 나이 든 사람, 지능이 없는 사람, 장애를 입고 무슨 이런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꾸 그런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세상 다 대충 살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재산은 다 어디에 바치라고 그러고 교회에 바치고 목사 자기 재산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매여서 맨날 와갖고 교회 봉사하고 뭐하고 세상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결론은 뭐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종말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주청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이에요. 알고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나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벌써 공생애로 오셨을 때부터 재림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도 벌써 그렇잖아요. 빨리 이걸 완성하기로 하고 우리가 빨리 양육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누가 올 때도 내가 올 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돼서 너희가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내가 올 때에는 그런 현상들이 또 인간의 속성은 똑같으니까 또 그걸 너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 풍조에 빠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의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기회를 성경의 뒤에 베드로서 봤더니 기회를 많이 오래 참으셨다고 안 그래요? 그때도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에 빠져서 비가 내리는데도 그런데도 유황불비가 뒤에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착각이죠.
항상 겸손해야 되죠. 우리도 동일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올 때 인내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얼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철든 자식이라면. 남들은 그렇지만 일단 누구 먼저? 나부터 먼저.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또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반드시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은 이루어지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여기서의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그때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행위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큰 틀 안에 그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고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다, 진짜다, 확실하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한다? 있느니라. 이건 뭐 예수님이 그 성경의 전을 삼으시고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마지막 종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현재성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오는 자꾸 그거, 인간은요 참 묘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후에 어떤 뭔가가 있다 그러면 꼭 그때 가가지고 근처에 가서 막 그래. 미리 준비하는 습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옛날 이순신이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무슨 무한? 유비무환이잖아요. 우리 계속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러니까 어떤 시점 때 날 계산하고 어떤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배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시컷 살다가, 멋대로 막 살다가 뭐 하면 되겠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머리를 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같은 것에 주파수를 맞추어 갈 사람들에게 무슨 답을 주셨냐 하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다른 거 계산하지 말라. 시대를 계산하지 마. 절대 시대 계산했다간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때 종말이라고 오신다고 수없이 인간들이 그랬어요. 자꾸 그걸 예측하니까. 근데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에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참 신기해요, 그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친구 만나러 이제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럼 잘 지키고 있어.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언제쯤 와 엄마? 그러면 이제 의심스러운 거야. 그게 딱 궁금한 아이들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종말론자들이나 이거 갖고 뭐 신령한 척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를 따라야 그때를 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항상 뭐해라?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예 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배우면 가서 뭐하고? 복습하고. 또 내일 거 뭐하고? 예습하고. 그 사람은 시험 언제 보는지,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는지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본질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이 중복되는 표현들이 좀 있어서, 불타 없어진다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제 이 성경을 갖고 제가 한번 깨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속히 오시리라는 것에 우리가 답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뜻이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은 마치 어떻게 오신다?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어떤 때? 그렇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이게 절대 진리고 명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아들도 모른다고.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데 뭐와 뭐를 돌아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뭘 점검하는 거죠?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기다리라 그래요? 와,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딴 생각할까봐. 손꼽아 기다리래요, 예수님은. 예,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 누구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원하심에 이거요,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준비된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자,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 하면 부디 뭐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뭐하게 하는 거? 평화롭게 살아. 이 말은 의미는 무슨 계명을 따르는 거죠? 새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에 팁을 주고 계세요.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 예수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되고 밤에 오셔도 되고 나를 오늘 데려가셔도 되고 항상 이 스탠바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동안 종교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도 깊이 물들어 있어서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워져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디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늘에 섞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잠자는 동안 나를 데려가시면 그 짧은 찰나와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예, 낙원에 가 있고 안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동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자 고린도서 15장에도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30절.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은 특히 영적인 싸움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이런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다?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젖만 먹는 것 같은데 쑥쑥쑥쑥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 안에서 지금 뭔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어요?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밥을 먹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예, 그 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32절.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육에 속한 것, 이 땅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라면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곧 세상이 끝날 건데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진짜 내세를 생각하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진짜 진리에 속해서 예,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것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끝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이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삶을 그냥 막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내 멋대로 쾌사라세라 사는 건 믿음이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을 건데 끝날 건데 막 살지가 아니고,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 뭐한다? 지켜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막 함부로 막 살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로 그 당시에 들은 게,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분 대기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비상이 갑자기 뭐 어디서 뭐 이상이 있다, 행동 수상한 자가 이제 전방 지역에 많은데 하면 그 5분 대기조는 밥을 먹다가도 평상시 생활 똑같이 해요.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하다가도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차에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긴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하는 것?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부르셔도 갈 수 있는 것들. 그냥 이제 곧 오신다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거다, 안 빠지는 거다? 안 빠지는 거다. 축구에 너무 빠져갖고 막 그러면 비상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밸런스를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걸 정립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쳐서 또 속을 수 있어지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자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다 곧 오실 거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막 밤마다 모여서 막 오실 걸 예배 드리자고. 아니요, 양육 받아야 돼요. 직장 가가지고 오늘이라 예수님 부르실 그날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시기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만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또 얘기해요. 뭘 차리고? 정신을 어떻게 차리래요? 똑바로 차리래. 똑바로 차리래. 또 뭐 하지 말래요? 죄 짓지 말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고 바른 일만을 하십시오. 이것도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디엔 소망이 없어? 하늘엔 소망이 없어. 여전히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사람의 계시가 아닌, 사람의 언변이 아닌, 사람의 사상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신학이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내용은 포커스가 어디일 수밖에 없다.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 무슨 해드렸죠? 고린도 읽어드렸죠? 그 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한 복음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 이거 성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뭐 삼는 것? 예수님의 한 가족 삼아 주시는 것, 하늘나라 못되게 하시는 것,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게 하시는 것, 천국 백성이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세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그 안에 뭐가 있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예, 십자가의 도. 이거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십자가의 도를 하면 아가페 사랑의 뭐고? 확증이고, 아가페 사랑에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서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곧 그 대속함에, 그 대속함에 우리를 향한 뭐다? 은혜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남과 확증과 완성이고 대속함의 은혜에 담긴 그 십자가의 도에 담긴 그 은혜,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사했어요. 그걸로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인간의 교리의 복음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죠. 우리를 뭐 삼으려고? 한 가족 삼으려고. 누구도 함께 하려고. 예수님도 함께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밑에 있어요. 다시는 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옛사람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라고 말된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행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해라? 닮아라.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뭐해라? 살아라.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뭐해라? 맺어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뭐해라? 이르러라.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 죽으신 거. 그걸 통해서 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망이나 죄를 다스리는 방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원동력은 뭐밖에 없어요?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내가 깨닫고,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야 가볍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예,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명의 계명 지키는 거.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그걸 가지니까 자꾸 안 되고 거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나이가 없고 허리가 꼬부라져도 돌덩이 3kg를 한 시간 엄마 그거 쥐고 있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도 안 해. 근데 손주는 2시간, 3시간 업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분의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이쁘게도 좀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아주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가서 내가 성가대하다 틀리면 어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고, 그 사람들은 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세상 풍제에 빠져서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을 잊어요. 노아 때처럼.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생이나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돌아보면 진짜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자 그러면 아무의 요동함도 없이, 아무의 꺼리낌도 없이 그냥 기꺼이 가려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조금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우리 온유 여자친구 사귀는 것까지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자꾸, 여러분 이거 실제의 사건이에요. 실제의 사건. 정말 실제의 사건. 진짜 그냥 우리들 그 옛날에 공기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럴 때 막 싸우잖아요. 이거 3번에 너 4번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막 자기 땅도 아닌데 막 싸우고 막 땅 틀렸다 그러고 땅 따먹기 우리 했었잖아요. 진짜 그랬단다 주희야. 이렇게 해서 땅 따먹기, 자기 땅도 아닌데. 근데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막 지우고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 땅 싸들고 가지 않잖아요. 미련이 없어. 왜? 밥이 더 좋으니까. 사실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실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예. 그 실제적인 사건인데, 자,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떠냐인데,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깨어서 준비하고 항상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뭐부터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픔의 고통을 40일 동안 정말 줄이셨어요. 금식을,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공생에 출발하시기 전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걸 미리 다 겪으시고, 우리도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갖고 살아가셨던 삶의 방편처럼 너희들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된 상태에 대한 내용의 실질적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3절 4장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이런 걸로 계속 이 땅에서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도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야. 육체를 있으니까 떡은 필요한데 실제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깨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빵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빵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라. 뭐가 목적이 되라? 영생하는 양식의 목적이 되어져라. 자, 그런데 그럼 빵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빵 필요 없으니까 빵 먹지 말고 그러면 국수 먹고 이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뒤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평생 뭔가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거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너희는 무엇이 해결된다? 빵이 해결돼. 그래서 만나를 먹이고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선택하고 그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굶고 일하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 그 뜻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그 영적인 의미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빵에만 속해 있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먹어도 영생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광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걸 하늘에서 내려 아무도 못 먹어봤던 거, 그 특별한 것을 먹어도 영생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던 거죠. 사실 그 만나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누구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었다고요. 그 뭐만 자꾸 생각했어요? 만나 그 자체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 또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이제 만나 먹다 보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나요? 고기.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 저거 주시고, 오늘 스테이크 주시고, 오늘 거기에다가 토마토를 넣어서 이렇게 스파게티에서 좀 만들어 주시고, 맨 이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영생하는 것이 아닌데, 누구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그 그림자였는데,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보세요. 사단이요, 무얼로 미혹을 해요?
말씀으로 미혹하는데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미혹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사단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잘못된 의도로 적용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뭐 삼지 말라? 수단 삼지 말라. 내 욕심과 내 육체의 뭔가를 채우고 내 뭔가를 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수단 삼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의 것을, 내 만족을, 정과 욕심을,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도 아이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고기는 주실 수 있겠어 뭐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네.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야. 근데 그래서 주었는데 영혼은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영혼은 피폐하고 메말라가는 거죠. 육적으로는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건 예수님을 다 뭐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나도 한번 걸어볼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뭔가를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실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갖고 나의 뭐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건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려고요? 교회에 속해서 남들을 섬기라고 주는 건데 그걸 갖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능력을 사모해 가면서 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것 주세요 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과 욕심이니까 그건 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온 천하를 준대요. 경배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온 천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온 천하가 안 중요해. 왜? 그거 다 어떻게 될 건데? 불타 없어질 건데. 지금 나 집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 진짜 내 땅도 아닌데 내가 뭐 그거 지키고 있으면 뭐 하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섬기라. 예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의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시험받고 항상 미혹당할 수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통과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항상 삶 속의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세 가지 내용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마음의 상태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시험하지 않고 빵의 목적이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경배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그것에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말씀의 프린트 맨 뒷장 3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성경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이에요. 오직 너 어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진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아.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뭘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세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결론은 뭘 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뭐해서 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세상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부활하는 것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놓쳐야. 놓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딱 정해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진리로 못 박아난 거에 거기에 다른 토를 달면 그건 벌써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9절 부활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진리로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돈도 사랑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도 믿음도 지키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반드시 파멸하고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될 것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이게 진리를 엿바꿔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못 박아놓은 거를 이거를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예.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쁘고 반갑고 즐겁게 맞이할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항상 싸워서 무엇을 자꾸 취하려고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려고. 세상 거 그거 취하려고 하지 말고 뭘 취해라? 믿음으로 싸워서 영생을 취한 뺏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것과 바꿔먹게 할 자가 있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 먹을 자들이 지금도 노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군대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기꾼들이 와요. 투자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분들은 거기 속에 틀 속에서 고지식하게 살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세상 그걸 몰라서 기가 막히게 촉을 발동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와서 투자 그걸 가지고 사기 쳐먹는다는 게 보편적인 지금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나깨나 바꿔먹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 나가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1페이지로 가세요. 이제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여파 이르시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하면 고쳐주었는데 누구만 왔어요? 한 사람만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도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이루어도 영생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근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사람들은 먹을 거, 배부르는 거, 병 고침 받는 그 자체로 그냥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종교심이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영생을 주려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해서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9명은 고침받고 입 싹 닫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잘 갔고 한 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더니 예수님 묻잖아요. 너만 고침받았냐? 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다 내가 너희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히 죽었는데 너 하나만 왔냐? 그러면서 그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구원 영생을 선포해 주셨어요. 뭔 의미인지 알죠?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모양 틀리고 뭐 미모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목적은 방향성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틀려.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 가보면 목적이 다 틀려. 처음에는 달랐다가도 지금 끝에는 다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오늘은 희한하게
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검었고 어두운 옷 입고 중간중간 꽃들이 막 보이네요. 네, 막, 야, 뒤에 꽃, 환한 꽃이 그냥, 예. 예. 꽃들을 이렇게 보이네요. 예. 예. 옆에 한번 보세요, 김 집사님. 김정목 집사님 옆에. 꽃.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꽃이에요. 기뻐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거 한번 읽어드렸는데 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굶으면 배고프고 하는 생로병사 속에 있지만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구나. 또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더 충격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목사가 적당하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희석시켰다가는 벼락 맞겠구나. 좀 부담스러워도 성경대로 그대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되겠구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걸 그냥 비슷한 걸로 이렇게 희석시켰다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는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늙고 병들어가고 쭈글쭈글해져도 그런 것과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낙심하지 않아요. 목적이 완전히 틀리니까.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뭐해져 가고 있어요?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양육의 길을 안 가는데도 이러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17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리죠. 이 말이.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것을.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뭐 하지 말래요? 마음을 두지 말래요. 믿고 맡기래요. 그거 고민하고 한동안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이 정도로 아주 너무도,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만한 영적인 틈도 허락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이. 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막 먹구름이 끼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도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뭐예요?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어떻게 될 겁니다? 기색. 그러나 땅에 있는 건 기쁨도 얼마 안 되고, 세상에 속한 기쁨은 땅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이것도 오래가요? 영원해요? 아니에요. 잠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이렇게 양육을 해도 그렇게 오래 막 저기 하시지 않고요. 또 이렇게 다 알아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2페이지로 잠깐 한번 가보세요. 뒤에 할 거지만 2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쪽에 굵은 글씨 보면 성경에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부자는 너 이 땅에서 내가 할 거, 네가 누릴 거 다 누렸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뭐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지금 고린도후서 4장부터 쭉 읽어드리는 내용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딱 한 줄이지만 몇 단어 안 되지만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조롱받고 이렇게 병도 있고 그랬었지만 나사로는 그 삶 속에서도 그건 잠깐인 걸 알고 항상 소망이 어디 있었다? 예수님께 하늘에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이제 돌파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좀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여러 번 당부했대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대요. 보세요. 예. 당부한 일을 지금은 다시 뭘로 호소한다고요? 너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주 큰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하면서 이건 보통인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사람이다? 대적하는 자들이 적다 많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데 무슨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예, 멸망의 길로. 그래서 넓은 길을 편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방종으로 가는 그 길이니까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당연히 많죠. 좁은 길이 협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예, 똑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나 천국 갈 거라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1000%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예수님과 뭐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우리는 여기에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단계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으니까요. 원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잘 믿어. 율법에 흠이 없어.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뭐고 막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세상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능력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자랑하는 자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 기도를 많이 했든 성경을 많이 봤든 뭔 계시를 받았든 뭐든지 간에 그거는 떠벌릴 일이다 아니다. 예수님에 의한 오히려 내 뭔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계시를 자꾸 받으면 와 내가 이 사람이었었네. 광약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맨 앞잡이였었네.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두목이었네. 그게 내 얘기였네. 이게 다 그 정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더해.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제대로.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내 속에 정과 욕심과 탐심을 모하는 거다. 그거를 걸러내 주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지 내 의와 내 자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수없는 유튜브들에서 이 설교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제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받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 나를 오래 참으신 것만 기억나고 내 어리석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이랬었구나. 그때 내가 옛날에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랬었던 거였구나. 내 의와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19절을 볼게요. 답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 아까 지금 이런 것들을 대단한 것이냐 뭐 하는 거. 수치스러워야 되는 건데 자기 가문 출신 몇 대째 믿었고 뭐 성경을 얼마나 봤고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원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에 대적하는 원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들은 오직 뭐에만 마음을 써요? 이 세상 일에만. 이걸 꼭 돈 버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종교심을 갖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어떤 모든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뜻과 관계없는 그걸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이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뭐 하는 것?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뭐예요? 변화시켜서 영생으로 우리가 옷 입혀 주실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이 뭐죠? 뭐예요? 하늘에 무슨 다른 보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그 뜻이에요, 한 가족으로. 그래서 밑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는 풍부한 보호와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는 거? 계시는. 그게 하늘에, 그것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있어요.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하늘나라의 것 뭐예요, 이게? 우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한상에서 밥 먹을 것, 영생하는 것, 하늘나라 이것으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고, 또 나왔네요. 이 세상 일을 뭐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뭐 하지 마세요?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도 조금 더 미련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늘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4절.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상속에 대한 모든 걸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진실로 어떻게 온다는 거죠? 속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속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집 본다고 그렇게 해놓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어떤 화장품 깨가지고 범벅을 만들어 놓으면 엄마가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게 그리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예수님도 너 빨리 내가 건져주려고, 내가 빨리 하늘나라 상속해 주려고 빨리 그래서 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딱 코드가 맞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빨리 오려는데 엄마 이제 곧 갈게, 일찍 끝났어. 아니 엄마 좀 더 있다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엄마 빨리 와, 나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이래야지 맞는 거죠. 이것이 실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5절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냐면,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거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나 부정이나 정욕이나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뭐 하지 마십시오? 또 나왔어요. 또 계속 단어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으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것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자꾸 그 구하해서 얻어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목요일 날 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예수님의 인격이죠, 이게요, 다. 그죠? 마귀적인 그 옛사람의 인격.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무슨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마귀적인 인격에서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자꾸 예수와 되어져 가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삶의 현장의 수많은 고난과 관계성 안에서, 문제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뭐 하려고?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자기 열심이 아니라 초점이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세상 거 더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 해서 머리를 굴려서 더 부를 쌓으려고 하고, 이런 쪽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써도 그거 안 주세요. 그 주시면 그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알죠? 아니, 그럴 거 뭐 고민해, 그것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 먹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낫지. 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2절. 처음으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뭐 하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안 돼. 대속의 은혜이지. 그래서 머리 이마나 뭐 삶의 현장에서 항상 뭐 잊지 말라? 기호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그게 뭐다? 666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죽음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로부터? 창세. 그러면 6666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시점의 때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속 있었다. 창세전부터 그 짐승에 경배하는 거는 지속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서 666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냐니까요. 분명히 그 찾아드렸잖아요, 구절을. 그 대속의 은혜를 잃지 마라. 그래서 손목에 이마에 표로 삼고 기호로 삼아서 누구에게까지? 자식에게까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을 언제나 누구나 서나 뭐 가나오나 뭐 할 것이고 강론할 것이고 절대 잊지 마라. 그거예요. 그건 창세의 의뢰로 계속 되어졌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집중되어져서 고난도 막 집중되어지고, 그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말씀의 현재성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은 그걸로 끝나야 맞죠. 지금의 성경은 지금의 성경에만 적용을 해야죠. 그럼요. 선악과가 없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지금도 우리 속에 항상 현재성으로, 영의 양식은, 영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으로. 그래서 노아 때의 그 현상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말씀의 현재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 설명드렸죠. 믿음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요. 믿음은 말씀 안에서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지만 1000%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아직 거기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서 다 맞춰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육학 원칙에 맞춰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논리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예수님 시대에도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도 구원이다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적은 걸 자꾸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쓰라고? 천국에서 쓰라고. 그래야 예수님 찾죠.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A라는 사람 그 마음에 저 사람에서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시네. 나는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해서 뭘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더라니까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뭔가 진리로 만나게,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거.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누구 뭐 해줬다고 해서 내가 자신에서 중보기도 해줘. 뭐 그래서 이딴 얘기를, 그건 예수님하고 그 사람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 실제적인 사건의 영광스러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로 본 거죠, 일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그걸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았고 이걸 계기로 내가 예수님과 친해졌어요 라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라고 그거 해결하려고 아니라 그래야 그나마 뭐하니까 찾아오니까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 나와야 찾으면 안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과 관계,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네. 하여튼 33절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32절의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염소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한 것이고 예. 그래서 33절 34절처럼 누구도 거지 누구도 나사로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고난을 바라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범사의 감사의 목적이 이거여야 돼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생이 나에게 더 좋지 않아. 지금 배고픈 게 더 좋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더 좋아. 이건 믿음 없는 거고. 예.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되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이제 예, 주파수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예요. 조건 따지지 마세요. 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한결같아야 돼요. 예.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 어떤 보상이에요? 하늘의 영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땅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땅에 지금 당장 땅에 벌어진 일들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뭘 잊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잃어버리지 않은 보상은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는 거다? 영생으로 주시는 거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방향성과 목적성이에요. 예. 땅에서 뭔가 보상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내 멋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고 37절 또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다? 곧 올 거다. 계속 이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오래 안 갈 거야. 잠깐일 거야. 라는 거예요. 계속 용기를 주고 계신 거죠. 예. 눈 깜빡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서로 잠깐이래요. 예수님은 곧 오신대요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8절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된다? 이걸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 치거나 물러선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죠? 예.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요? 이게 목적,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되어 무슨 희망? 이제부터는 영원 속에 희망이 있어요. 땅의 것은 불타 없어지고 끝나는 거니까 제한적인 거니까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성령의 전이 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정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지,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아니다. 절대 그건 우리의 희망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있다 없다? 온천하고도 바꿀 수 있다 없다? 계산이 안 된다. 하늘에 뭐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 아무리 처음에 1등을 달렸다 해도 테이프를 끊고 가셔야 메달을 줘요. 그 앞에서 넘어져서 끝나면은 메달을 아무리 거기까지 뛰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그 선물은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주러요? 뭐 주러 오세요? 선물 주러. 아빠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막 애가 막 왜 안 와 아빠 어디쯤이야 막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왜? 선물 들고 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물 들고 오는 게 안 믿어져. 그리고 그 선물이 별로 내가 뭐 그거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롯의 철을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셔도 안 된다니까요. 그 세상 욕망에 빠지면 그 가치가 없어요. 소금 기둥, 그게 뭐죠? 돈이요. 거기는 화폐였어요, 그 당시에. 돈에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나는 롯의 천원 아니야, 남자니까 이러지 말고 이걸 그냥 정말 예수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자꾸. 근데 덜 와닿으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나 혼자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 돼요, 같이. 그런 거. 예. 보세요, 좀 볼게요.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순수하고 때 묻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하죠. 목사 말 듣고 순종하면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은요, 누구는 엄청난 큰 집을 짓고요, 누구는요 판잣집 짓고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뭐 해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계명이니까, 이게 원하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여 해놓고 돈 주세요 그러고 주여 해놓고 세상 것,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죠. 예. 자,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을 뭐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네요. 다. 그죠? 한번 보세요. 행복감에 다 젖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뭐 하는 거다? 이 같은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사형리 그것만 믿으면 천만의 말씀에 믿는다는 게, 이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써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사는 것들, 그것이 내 속에 기쁨이 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마음에 그것들을 뭐 하는 거? 점검해 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영생을 취하고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들, 인내로 지켜가는 것들, 실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 이건 직장 그만두고 다 하고 산속에서 굴 파고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용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삶 현장에서 가족과 삶 속에서 부딪히고 그 현장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골고다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고 비춰보시고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예수님의 뜻이니까 이게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게 깨어있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영생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틈을 탄다고 할 때도 무슨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들을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밑에 실제로 이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파해 드릴 텐데 마태복음 9장 거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과 두 마음 품지 마라. 어떤 일들이 있어도 평생을 거지로 살게 되든지 어떤 닉 부이치처럼 온 팔다리가 닳아 몸뚱이만 어쩌면 사는 육체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양육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이르라? 영생에 이르라. 예수님의 강력한 요구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강력한 비유의 목적성은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너의 모든 욕망들의 기준을 다 버려라. 너는 무엇만 취하면 된다? 그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생명을 받고 해서 너 영생시키기 위해서 나의 한 가족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정도로 처절한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를 있는데 보면 엄마가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자식은 꼭 공부시키려고 막 손톱이 닿아도록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풀빵 장사하고 채소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해가지고 자식 자꾸 뭐 하려고요? 한의서 공부만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자식은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그렇지.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PC방도 가야 되고 애들 놀고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누구는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과 그것이 여러분과 맞닿아서 좋은 천하를 주고 모든 아름다운 거 먹고 탐스러운 거 지혜로운 세상에 속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싸들고 와도 나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안 기다려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길을 닦아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와 주파수가 뭔가 통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확증. 벌거벗은 모습으로. 물 한 방울 안 남기셨어요. 피 한 방울 안 남기셨어요. 성한 몸이 아니에요. 옆구리에 찔렸고 다리도 꺾였고 무엇 하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거야.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는 거야. 내 모습을 기억해. 십자가의 도를 잊지 말아라. 이게 원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계시로만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더 깊이 있게 교회에서 계속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고 교회들이 이걸 싹 다 바꿔먹었어요.
십자가에도 다 세상에 속한 것들로 부하게 만드는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에 모든 것들 다 영혼을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또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천국 열쇠를 마음껏 누가 뺏어가지 않도록 숨겨놓지 말고 마음껏 항상 중요한 키는 항상 가까이 둬야 돼요. 멀리도 또 잊어버려 어디서 뒀는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